승천을 하셔야 되는데, 승천, 그래요. 이제 오순절 여기가 이제 성령 강림. 그러니까 올라가시니까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육신의 몸을 가지신 그분이 올라가시니까 영이신 그분의 영이 내려오는 이제 이런 장면인데, 그래서 내가 올라가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전혀 유익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중간중간 말씀을 하셨어요. 올라가시기 하루 전인데 지금 오늘 40일째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하루 전쯤에 제자들에게 뭘 당부하고 싶으셨을까? 이제 이 부분을 또 오늘 아침에도 깊이 어제서부터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하루 전에 만약 저 같으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앞으로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부흥돼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예루살렘에 보낼 수 있는 이런 계제가 돼가지고 만약 제가 이임 인사를 한다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뭔 인사를 할 것인가? 뭐 이런 식의 생각도 해보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11제자죠. 11제자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으셨을까 할 때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그대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그래도 제자들 중에서는 제일 용기 있잖아요. 그죠? 항상 용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서기를 잘하고 나서기도 잘하고 또 바른 말도 잘하고 그만큼 또 그 배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리더십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리더십이 인간의 본연의 리더십이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본연의 리더십. 그래서 우리들의 그 리더십은 리더인가? L-E-A-D-E-R인가? 리더십. 영어도 자주 안 쓰니까 스페링을 잊어버려요. 자, 우리 인간들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게 아주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곰곰이. 우리 리더십은, 인간 본연의 리더십은 항상 자기의가 드러나요. 자기의가 드러나는데, 저도 지난 이제 65년인데 한 30년 정도를 이렇게 좀 리마인드 하면서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거의 내 의로, 그러니까 내 열심으로 달려왔다는 거예요. 내 열심. 물론 이게 동기부여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열심이 없는 사람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열심도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로 달려오는 이런 과정에서 어느 순간에 벽을 만납니다, 여러분. 자기의는 항상 벽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내가 힘이 있을 때 돈과 권세와 능력과 이런 파워가 있을 때는 자기가 세워지는 것 같은데 그런 세상적인 여건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그대로 자기의는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들이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정권의 권력과 이런 부분들도 항상 그렇죠. 서슬이 시퍼럴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면서 자기가 옳은 것 같은데 조금만 틈이 보여서 레임덕 현상이 벌어지면은 여기저기서 창과 칼을 들고 찔러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권의 말기 이런 부분들이. 그게 이제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모르셨겠습니까? 그래서 11제자들이 이때까지도 자신들의 의가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시퍼렇게 자신들의 의가. 그러니까 나름대로 베드로, 즉 수장으로 인정받은 베드로가 늘 주님의 귀여움을 받았던 요한까지 막내 동생 같은 요한이 귀여움을 받는 게 그냥 시기 질투가 나니까 아니 우리 쟤는 어떻게 하고요? 이런 식으로 남의 일에 참견하는, 남의 떡을 탐내는 이런 쪽에 이 자기의란 얘기예요. 자, 여기서 요한 사도도 우레의 아들이라 하잖아요. 우레의 아들. 누가 보면은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영접하지 않은 그 말들이 나타나니까 주님, 제가 불을 불러다가 싹 쓸어버릴까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혈기방자했던 어린아이였는데 요한계시록 기록하고 나서 나중에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마지막 사역을 할 때 청중들 앞에 말할 힘조차 없어요. 그냥 백발이 크게 돼가지고 고문도 받고 고생도 하고 육신의 힘이 무너져서 아무 말도 못했던 그때 제자들이 그를 세워놓고 에베소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딱 한마디 합니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냥 그 한마디에 모든 청중들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사랑하란 말하면 친하자라지 이제 이랬는데
나중에 이 우리의 아들이 한 7, 80년 사역에 다듬어지고 보다 보니까 이분이 사랑으로 변해. 이분을 통해서 나오는 그 한마디가 그냥 1000마디의 설교보다 더 파워가 넘쳤던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여기까지 요 부분이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나중에 베드로도 이제 그 말씀대로 양파를 이렇게 못 박혀서 죽을 찬스 시간이 되니까 내가 가면 어떻게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리겠습니까? 깎으로 매달아 주세요 해가지고 그래 깎으로 이렇게 매달렸다는 그런 전승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이전에 요 42달 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역이 마무리되고 승천하시는 요 순간 이전까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던 이 모든 이 법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었어요. 공의. 그래서 죄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그렇게 잘못을 하면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물으시는 그래서 이제 그걸 모세 율법을 통하여서 이렇게 주어진 대로 죄를 고백하면 죄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인과응보적인 이런 부분을 가르치셨는데 이럴 때는 어릴 때라니 어릴 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애들을 키울 때 반드시 잘못을 하면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여러분. 매를 치든지 아니면 내가 대신 네가 맞을 종아리를 내가 내 대신 맞는다 이런 식이라도 교훈이라도 줘가지고 반드시 잘못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이런 교육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쭉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드러냈어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 justice. 이 부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에덴 동산 이후로 쭉 적용을 하시다가 42달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걸 드러내놓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짐승이 대신 죽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 놓으시고 그리고 공의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우리한테 묻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한테 물으셨다는 얘기.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이런 리더십을 이후로부터는 이제 이렇게 은혜의 때가 돼가지고 마지막 42달까지 이 우리 주님의 리더십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이게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었다는 한일의 동안. 어제 한일의 자, 어제 이 부분 속에서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 그분을 지금 세대주의 종말론에서는 전부 적그리스도예요. 전부 적. 그러니까 지금 종말론 하는 분들이 전부 99%가 전부 그런 시스템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70일의 메시지를 주시고 마지막 한일의 이 부분에 포커스가 되어져 있는데 이 엄청난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나 메시아의 사역 여기에다 포커스가 맞춰졌지 세기 말에 맨 마지막에 꽁지머리 같은 7년 동안의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맺는 여기에다 포커스를 맺겠는 얘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또 7년 평화란 자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일의 동안 언약을 굳게 맺은 그것을 적그리스도로 해석을 해가지고 7년 평화족을 맺는데 이렇게 교리를 세운 거예요. 자기 해석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공생에 시작하는 이때에서 산상수훈에서 언약의 내용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을 비준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 마음판에 기록되었던 새 언약을 내 백성이 즉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백성들이 육으로 지은 죄는 물론이거니와 마음으로까지 즉 하나님 외에는 알 수 없는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처벌을 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의의 법의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보증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 안에 안 들어온 사람은 보증에 효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리더십을 그대로 몸소 실천해 보여주신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아직도 자기 의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대표적으로 요한에게 베드로에게 물어보니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래. 내 양을 쳐라. 또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그래서 원어를 가지고 이렇게 대입을 해보니까 첫 번째 내 양과 두세 번째 내 양이 조금 다르더라고, 뉘앙스가. 그 다음에 먹이라, 쳐라, 이런 부분들. 결론은 우리 주님을 영접한 내 양들, 내 백성들을 너희들에게 맡기겠는데, 즉 위탁 사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위탁 사육을 했는데 그 양들이 대다수 어떤 양들이냐 하면은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양들이 그릇 행하여 어그러진 길을 갔으나 그래요. 그 양들에게는 특히 새끼 양들은 어떤 룰과 질서를 모릅니다. 그냥 지가 보이는 대로 푸른 풀만 있으면 낭떠러지 끝인 줄도 모르고 가게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그거는 이제 목자가 일일이 컨트롤 해주고 다치면 치료해주고, 그리고 그 양과 이런 것들의 그 결과물은 목자가 책임지는 이런 시스템. 우리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허물을 책임지겠다고 최종적으로 피 흘려 죽으신 이 보증서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양들인데 맨 처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초신자 때 이 어린 양처럼 누군가, 즉 하나님께 그때에 위탁받은 주의 종들의 품으로 들어가서 양육을 받고 유치원에 기저귀 찼던 유치원 시절을 지나서 이제는 청년이 되고 어느 정도 남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요. 그래서 철이 들고 뭔가 이렇게 남들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 대다수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자기의에 쌓여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저도 그렇게.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늘 순간순간마다 이분에 올라가시 직전에 이 부분들을 리마인드 하면서 한번 나의 이 심령을 한번 이렇게 비춰본다는 거예요. 비춰본다는 거예요.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에게 양떼를 맡겼는데 이후로 베드로 12사도와 이들의 전도와 심령, 성령의 임파테이션을 받은 이런 수많은 사역자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의 마인드를 소유하고 담고 그리고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의로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옛사람의 그런 모습으로 이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들의 영역에서 이런 부분들이 자기의가 들어간다. 여러분, 자기의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우리 로마서 10장으로 갑시다. 바울 사도가 낮에 철이 들어서 깨닫고, 그리고 율법의 사도였던 그 바울이 그냥 정죄, 그리고 잘못한 걸 지적했던 이제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로마서 10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하여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함께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성숙된 자가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과 이런 모든 것들을 책임지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연약한 양떼들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전부 끌어안았다는 거죠. 전부 그런 리더십을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제자들이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12사도들이 전부 다 순교의 반열에 들어가면서 이것을 몸소 실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의 교회는 어떠느냐?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제가 나이를 들어서 나이 50살이 넘어서 전도사 사역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아들뻘 되는, 조카뻘 되는 전도사들이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 신학교의 이런 서열은 이 학번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선배랍시고 삼촌 같은 전도사를 지 부하 부리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사업을 하면서 그 성질이 살아있더랬더라면 전부 다 패대기를 쳤을 텐데 그거를 인내하면서 6, 7년을 견뎠어요.
그 불같은 성격의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누르려고. 그래서 여태까지 이 주의 종에 들어와 가지고 입문하면서 남들하고 충돌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누르고 또 누르고. 예. 근데 이제 가끔가다 한두 번씩은 이제 막 충돌의 요소들이 있는데 끝까지 인내하려고 애를 쓰는데 어떤 때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제 성격의 본연의 이게 이전에 그 요한의 불같은 성격 이런 것들이 육이 올라오는 이런 과정. 그래요. 그래서 나이 먹어서 그렇게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그 키도 조그만 그분이 어쩌면 그렇게 혈기가 많은지 그냥 그래요. 아주 그 목회자들 한 20명 모여가지고 이제 부교육자들 이렇게 회의를 할 때 되면은 누가 잘못을 지적당하는지 그냥 그것만 내가 볼 땐 잘하는 게 90개고 못하는 게 10개밖에 안 되는데 10개를 갖다 뒤집어가지고 패대기를 치고 그냥 얼굴을 못 들 정도로 막 책망들을 하는데 아니 뭔 리더십이 저래. 저거는 세상 리더십이잖아. 그러니까 속으로 6년 동안 얼마나 끌탕을 하면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럴 리가 별로 없겠지만 이런 사역을 맡기신다면 저렇게는 안 하겠다. 어쩌면 저렇게 세상 말로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그런 마인드로 부교육자들 저렇게 통치할까.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어떤 그런 간첩 같은 하나의 종을 심어놔가지고 일일이 요셉이 철들지 않았을 때 형들의 잘못을 메모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일러 바쳐서 야단맞게 했던 그런 스타일로 어떤 데서 한 명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일이 누가 어느 목사가 뭐가 하면 그거를 전부 보고를 올려가지고 그냥 교육자 시스템 할 때마다 그냥 내리찍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기들을 못 피는 기들. 자기의 좋은 달란트를 펴내질 못하는 거예요. 언제 이게 들어올까. 이게 전부 이전에 우리 예수님의 리더십이 있기 전에 이전 사역이라는 거죠. 전부 이전 사역.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양들의 허물 이런 모든 것들을 당신이 보증하고 그리고 그 양떼들이 자라는 것을 보증하더라고요. 자라는 것. 저는 지금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 예전에는 그 사람의 결정을 이렇게 봤는데 이제는 결정을 전부 다 덮어버리고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남들이 저한테 누가 어쨌니 이런 말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저는 제일 싫어요. 잘하는 걸 얘기하는 거는 그건 그래요. 근데 이렇게 허물과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딱 그런 얘기가 나면 딱 스톱을 시켜요. 말하지 마라. 예. 왜냐하면 선입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선입감. 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장점이 조금 하면은 나머지 허물이 크더라도 장점을 자꾸 물을 준단 말이에요. 자꾸 물을 주고 칭찬을 해주고 그리고 세워주고 그리고 허물은 내가 책임질게. 까짓거.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살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요즘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주의 종들을 많이 보내십니다. 저하고 대화를 많이 하게 하면서 제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 의문점이 나는 사람들이 직접 찾아와서 다이어트를 물어보고 그리고 어제도 5시간을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그런지 왜 이렇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 5시간 정도를 대화를 하면서 설명을 해줬더니 나중에 머리를 싸매고 이전까지 있던 이런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거든. 근데 허물어진 걸 다 허물고 다시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래. 아이고 목사님 그럼 목사님 말이 맞다 그러면 지금 종말론이 다 허물어지네요. 다 허물어져야 된다. 850대 1 아니냐. 850대 1. 그래서 이게 의심스러우면 성경 갖고 이게 의심스러워 성경에다 자꾸 물어보고 한번 자꾸만 내가 가이드한 대로 성경을 따라가 봐라. 그러면 이런 마인드가 생길 거다 하면서 이제 마음을 이렇게 지면서 오는 종들마다 전부 다 그렇게 설득을 해요. 전부 설득을 하고 성경을 통해 절가하고 나중에 그분들이 깨달으면 저와 함께 죽는 자리에 함께 가는 그러니까 죽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혈맹은 누가 시켜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곤란하고 어려웠을 때 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서포트를 받아보고 했던 이런 거에 의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충성관계가 생기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모든 걸 감당하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이 철이 들어서 깨달아지니까 이분을 위해서 죽겠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음성을 주고 나타나서 너 죽어라 소리 절대 안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내 본연의 이 부분들이 막 드러나면서 이분을 위해서 죽겠다는 마음들이 자꾸 생겨난다니. 할렐루야. 그래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미에 둔 이런 부분들이, 즉 42달이 여기까지 십자가 사역 요 이전까지는 옛사람이었다니. 그런지 이제부터는 이분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얘기했던 요 때부터 이 리더십이 기독교 2000년 시대를 지나서 이방인 시대를 지나가지고 여기를 끝에서 이 주님이 재림하는 이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 리더십이 계속되는데, 요 42달은 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리더십하고 정반대란 말이에요. 죽이고 협박하고 안 따라오면은 억압을 하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얘기를 하면 그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죽이고, 정반대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정반대. 여러분들 때와 법을 바꾸는 요 마지막 때, 요 마지막 42달 때 때와 법을 바꾸는데, 이게 때가 제만 그 다음에 이제 법이 닿은데, 이게 절기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마지막 요 42달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때와 법을 바꾸고 자기 이름을 세우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여기 때만 있느냐 아니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리더십을 세우는 이때서부터 따라다닙니다. 계속 교회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통하여 있었던 예수님의 리더십, 이것이 있는 반면에 이 적그리스도의 이 억압적인 리더십이 동시에 따라붙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의 질서가 99% 이상이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그런 리더십이에요. 큰 자가, 힘 있는 자가, 당회장이 전도사를 세워주고 섬기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전부 다 내리 누르고 찍어 누르고 욕하고, 그 다음에 성과급대로 해가지고 그냥 농공행상 벌리는 이런 외적인 적그리스도의 리더십입니다. 그거를 목회자들이 카리스마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을 포용하고 그 사람의 맨 마지막에 생명까지도, 아유 근데 저 사람이라면 내가 생명까지도 바쳐야지, 이런 진짜 강한 리더십은 우리 주님의 섬김의 리더십에서 나오더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 그 주의종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사이드에서 저를 오랫동안 계속 지켜봤더라고요. 사이드에서 제가 선포하는 이런 메시지, 그 다음에 주관했던 세미나, 이런 여러 가지, 이게 세간에 도는 권혁학 목사의 풍문, 이런 부분들을 쭉 들으면서 자기 본심을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목사님 때가 되신 것 같다고, 이제는. 때가 되시면서 그동안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이제는 온 이스라엘 교회 목사님을 통해 뭔가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터인데, 올해부터 그런 기점이 될 것입니다 하고, 저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저 자신을 잘 모른단 말입니다. 밖에서 보는 이런 것들이 어떨 것인가 하고. 그래요. 요즘에 올해 들어와서 참 귀한 분들이 한 분, 두 분 이렇게 접착되고 안착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기도도 그렇게 나갑니다. 이 리더십이 이런 부분에서 이분께서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에 세우셨던 이 리더십이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이전에 이 리더십과 이 리더십을 서로 연결해서 하나로 만드는, 이게 이제 이런 리더십을 통해 진정한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의 이런 부분들 가지고 나라의 본 백성들에게 그대로 인을 치는 이런 작업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한 세 사람의 이 교회가 부흥하면은 전 세계로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스프레이 되는 이런 시스템 아닙니다. 그 기간이 비록 짧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통하여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한 세 사람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을 하면서 이런 컨셉의 교회를 세우는 게 마지막 소망입니다. 근데 그 훈련을 지금 이렇게 이제 여기서 하는데, 어떤 때는 막 내리 누르기도 하고 저 자신과 싸우는 이런 과정에서도 이분의 리더십을 배우려고 따라가려고 애를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 온 이스라엘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어제도 또 어떤 분이 와서 이렇게 저 상담을 하면서 참 그분이 최고 적은 거예요. 남편이 서울대 출신에다가 자신은 이화여대,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그룹, 그 다음에 자녀들은 의사고
그 다음에 어느 뭐 변호사고 이런 이 분당 지역에 그런 세상적으로 삐까벅한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이 분당 지역이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20년 동안을 살으면서 그런 사역과 이런 것들을 봤는데 가장 낮은 사람도 있지만은 대한민국의 최상층부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와서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볼 때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려웠고 어떻게 이렇게 상담을 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이 리더십을 배우고 근데 상대방 얘기를 전부 들어주니까 너무너무 편한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나중에 평가도 내리더라고요. 내가 끄떡끄떡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네요. 이런 식으로 박자를 맞춰주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 그분이 권사님이신데 목사님 지금 아주 가장 하나님께 가장 왕성하게 쓰임받을 그런 때네요 하고 이제 그렇게 또 자기가 스스로 결론도 내리시더라고요. 이전 같으면은 제가 절절절 맸을 거예요. 그 스펙에 눌려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외적인 스펙과 이런 것들이 전혀 저한테 간섭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이분이 이렇게 베드로 사도에게 얘기한 대로 그냥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섬기라 그래요. 연약한 자들을 껴안고 섬기는 이런 리더십. 이제 우리 교회에 섬겨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앞으로 핵심적인 어떤 이런 부분의 역할들을 하실 분들인데 베드로가 아직 성화되지 못하고 요한이 성화되지 못했던 이런 관습대로 상대의 장점은 안 보이고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은 누구 닮았다? 얘 닮은 거예요. 적그리스도 닮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는 자기의에 빠져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 시스템 안에서 죄는 죄값 치러야지 이런 식의 이 다이렉트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연약한 자를 끌어안고 내가 철없는 양떼들을 너한테 보낼 텐데 네가 지금 현재대로 요한 네가 현재대로 책망하고 잘못하고 채찍질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나만 할 양이 하나라도 있겠니? 연약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천방직충 같은 이런 양떼들을 전부 너한테 보낼 터이고 온 이스라엘 교회에 보낼 텐데 할렐루야. 그래요. 세상적으로 성숙하고 잘난 것 같지만은 영으로 볼 때는 아직 그냥 기저귀찬 그런 양떼 같은 그들을 그냥 성장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위탁 교육을 시키실 터인데 이런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깊은 그냥 나는 내 모습은 그냥 잡치를 감추고 그냥 그들이 뛰어노는 멍석 같은 역할을 하고 그들이 멀리 도망갈 것 같으면 그 따라가면서 멍석 역할을 해주면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을 조성해주는 그런 곳이 돼야 우리 주님께서 내 양떼들 계속 보내실 거예요. 그 양떼들을 키워가지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이 예루살렘의 마지막 격전지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 군병으로 만들어서 보낼 터인데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리더십을 본연을 배워서 상대의 허물은 내 품속에 감추고 그걸 놓고 기도해주고 상대가 잘하는 것은 그냥 세워주면서 그를 십자가 군병으로 세우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